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책자가 또 오늘 새로 4월 15일 월요일 책자가 뒤에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본문 말씀 시편 150편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5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 있는 자들에게 찬양을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아주 짧은 6절에 이르는 짧은 시이지만 이렇게 6절에 되는 그런 짧은 시 속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될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또 그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말씀하는데 성소는 곧 장막이나 성전의 그런 장소적 의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있는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도 성소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계에 펼쳐져서 그의 권능이 입증되는 그런 넓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모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장소가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지만 바로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또 우리가 지내는 곳에서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하신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의 사역과 또 이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또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위대하심을 인하여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 우주에 걸친 하나님의 그런 측량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또 좋은 장소를 가보면서 또 사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좋은 경치를 따라서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난예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만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날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면서 강변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날이 따뜻하지 않을 때는 풀이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강변의 모든 풀들이 다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냥 다 베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그것이 다 푸른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들도 가지만 있었는데 그곳에 벚꽃이 가득하고 그것이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부활주일이 봄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왜 봄과 이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고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상주에 와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부활주일을 전후로 해서 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매우 추웠는데 부활절 이후로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서 사실 그동안 못 보고 나들이 못 가고 또 소풍 못 간 그런 것들을 이제 부활절 이후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풀과 나무들과 또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다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 감격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부활의 그런 기쁨,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해 봤을 때에 이것이구나라는 생명을 얻고 다시 원래 모습대로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생물이 이렇게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가고 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쉼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또한 부활의 감격을 또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풍경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경치들이 우리의 눈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그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또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사용되어진 악기들을 보면은 나팔이 있고 비파 수금이 있고 또 소고가 있고 또 현악과 퉁소가 있습니다. 또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악기를 전공하고 연주를 잘 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도 우리의 몸짓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양한 그 악기의 종류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소고치고 또 춤추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글을 볼 때에 한 단어를 표현할 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되면 지겹기 때문에 그를 보다 보면 분명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도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들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다른 뜻을 같은 의미를 가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찬양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한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기로서 여러 가지 소리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여도 내가 비록 음치라고 할지라도 박치라고 할지라도 몸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라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박자를 잘 못 맞춘다고 이야기하고 늘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것은 특정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또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신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어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찬양으로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찬양함으로써 내 몸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바로 그 은혜로 이번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또 우리가 찬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려야 될지 어떻게 그 기쁨을 찬양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부활의 그 기쁨을 찬양케 해주시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또 노래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악기로서 또 다른 것으로서 또 마음으로서 또 찬양을 들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상처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4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또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 그 모든 사역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그 귀한 사역 위에 여기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